가정의 달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사실 어버이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가 살아계시든 또 살아계시지 않든지 어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어버이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는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버이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의 모습도 담게 되고 또 어버이의 행동도 말씨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어버이의 그 본을 잘 본받아서 더 훌륭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은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삭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고백하였던 여호수아도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까지도 신앙으로 이끌었던 그런 좋은 부모요 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무엘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인데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본을 아들 사무엘에게 잘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셔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생활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머니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도 가르치지요.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귀한 사실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만나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실망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그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었던 그 세대들도 역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세대가 다 떠나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부모는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는데 왜 그 자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좋은 역사, 아름다운 일들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참 답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의 후손들이 왜 신앙을 계승하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고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후손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4절을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왜 그렇게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는가 하면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살기가 좋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그 무거운 천막을 짊어지고 이동하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내 땅이 생기고 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름다운 것을 수확해서 먹게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면서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좋은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 안식일을 또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사람이 물질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본인도 타락하지만 그 자녀들이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안식일까지도 범하면서 일하는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없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 눈물로 보내던 한나도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만은 그 사무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그 몸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은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되려면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찬송가 579장 2절에 보면은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송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손때 묻은 줄이 쳐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과 함께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이 낡은 성경이고 손때 묻은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과 여러분의 삶이 다르다면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삶으로 교훈하여 주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그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과 같이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지를 아주 똑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도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 길로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루를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려고 누웠을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녀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런 부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유대인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잘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이제 어린 유치원 꼬마가 되면은 아침에 일찍 깨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기 전에 항상 자녀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깨끗하게 세수를 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서면 회당 벽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10계명 앞에 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그러면서 제1계명부터 한자 한자를 읽어가면서 그 자녀에게 율법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는 그 아이를
붙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랍비가 그 어린아이에게 꿀 섞인 과자를 줍니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부모가 직접 본이 되어서 그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가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주일 아침이 되면 아침에 일찍 자녀를 깨워서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유대인 랍비와 같이 그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을 꿀과자보다도 더 단 말씀을 준비하셨다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일생 동안 잊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본이 되는 부모가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효도도 해야 되고 참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가 잘하면 자연적으로 효자도 되고 효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